건강한 신앙이라는 말씀으로 성민교회 양은화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체는 건강하나 신앙이 병든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들어보고서 봅니다. 부자는 신체는 건강합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입고 있었으나 살아가고 있었으나 신앙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어 지옥에 내려가게 되었고 거지 나사로는 몸은 병들어서 개들이 와서 몸을 헌대를 핥으면 당하는 것 같이 정말 겉으로는 고통스러운 삶인 것 같았지만은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건강에 있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해서 이 나사로는 낙원의 천국에 들어간 것을 우리가 성경으로 증언해 준 것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한센병, 문둥병자입니다. 당시엔 한센병이란 말을 불치병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기를 유전병이었다. 그리고 전염병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병은 불치병은 맞고 유전병도 아니고 전염병도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은 의학이 발달로 불치병도 아니고 유전병도 아닌 이 치료가 가능한 한 가지 피부병입니다.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고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치료를 할 수 있는 피부병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때는 이 문둥병자가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엎드려 병을 찾아가는 모습 속에서 그의 건강한 신앙을 읽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문둥병자는 사람들 앞에 굉장히 소위를 받는 자예요.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에서는 따로 그 사람들을 살게 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제주 소록도에가 그런 나의 환자들이 모여서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사람들한테 혐오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근데 이 문둥병은 어떤 병이냐면 썩어가는데도 우리가 피부병이 걸리면 가렵기도 하고 썩어가는 거 아프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둥병자는 썩어가는데도 통증을 못 느끼는 병이에요. 근데 왜 이 성경에 이 문둥병자가 자꾸 나타나는 것인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야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엎드려 병을 치료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되는가? 첫째로 자기 병을 치료해 낫기를 추구했다는 거예요. 목적을 이룰 수 있을 때까지 예수님을 쫓았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서 꿇어 엎드려 간과해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원하시면이에요.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얼마나 신앙이 확고한 신앙입니다.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고백이에요. 오늘날에 보면은 우리가 조기에 발견되면 치료가 가능한 나병이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 병으로 흉측한 사람들과도 경이돼야 하는 고독한 병이에요.
고독한 병으로 자포자기 할 수 있고 절망적인 상태에서 이 문둥병자는 치료를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할 수 있을 것이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이 간절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사람 얼마나 마음에 간절하게 했습니까? 나도 건강하고 싶다. 나도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고 사람들 앞에도 인간들 앞에도 대접을 받고 싶다는 이 간절한 마음입니다. 근데 이처럼 건강한 신앙이란 늘 자기를 개혁하며 추구하는 신앙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그리고 세상적으로 살아간 직분을 가지고도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고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죠? 어떻게 하면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할까? 우리는 이 더욱더 자기의 갱신을 위해서 항상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을 다 누리며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즐겁게 살고 싶지 않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줬어요. 평안이 있을저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런 그 평안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이 문둥병자가 자기 병을 낫기 위해서 정말 주님을 찾아와셔서 간절히 구하는 기도처럼 우리도 우리 신앙이 올바로 쓸 수 있도록 잠시 왔다 가는 이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줬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문둥병자는 바로 주님께 올바로 접근을 했습니다. 대개 성도들은 열이면 7, 8은 꼭 그래요.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이 꼭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요. 주님, 나는 낫고 싶습니다. 나의 기도를 꼭 들어주십시오.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소리 지릅니다. 반드시 들어주셔야만 합니다. 얼마나 재미있는 신앙입니까? 그러면서 자기 요구나 소원을 강렬하게 강구는 하지만은 주님의 뜻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크리스찬,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신앙인이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뜻은 전혀. 근데 오늘 이 문둥병자는 주님이 원하시면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고 고백을 하는.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면서 주님의 뜻을 물어보는 그의 겸손하고 올바른 접근을 배워야 된다. 주님을 가까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원하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 오늘이라도 오라 하면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들의 모든 사람들이 기도를 얼마나 잘합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기도는 제일 많이 하는데 어느 나라 사람보다 기도를 많이 하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이라고,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나 주님께 접근한 방법을 모르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을 지시해놓고 하나님 앞에 가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의 뜻은 전혀 생각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내 편에서만, 모든 건 내 편에서만 생각하며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들기면 열리고 찾으면 찾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주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는 말을 많이 하기보다도 믿음이에요. 믿음. 주님이 나를 향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듣기를 더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 말씀을 고요히 묵상하면서 엎드려서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오늘 또 주님이 우리를 어느 방향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인가? 우리는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의 뜻과 내시지
합해졌을 때 올바른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원하시면. 올바른,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삶 속의 신앙은 올바른 삶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올바른 삶을 나타내야 돼요. 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즉시 손을 내밀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원하시면 치료해달라고 간구하는 이 나병 환자에게 주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하느니 깨끗함을 받아라. 얼마나 명쾌하고 능력과 완전한 하나님의 응답을 하시는 거죠. 자신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주님 또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삼가 사람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치료 역사는 나섰지만은 이 시대 예수님이 말하는 율법에 따라서 그 정결 의식을 합니다. 이 제사장에 가서 비치는 나병 환자가 완치된 정결 의식을 행하였을 때 이 정결 의식에 드려지는 예물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거를 잊어버려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22절 보면 가난한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와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이 여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소리 지르고 간절히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붙으면서 그래서 한 말씀도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으면서 그냥 갑니다. 그런데도 여자는 계속 부르짖어요.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야 되는데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계속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제자들이. 예수께서는 근데 대답을 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 여자가 다시 예수님께 와서 부르짖습니다. 절하면서 이때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그래요. 도와주소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도와주소서. 그랬을 때 이 여인의 딸은 치료가 됐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치료가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시편 50편 15절 보면은 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의 모든 응답은 하나님이 영화로움을 받기,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치료를 해주기 때문에 원하시면 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만 갈 수 없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믿음으로 아뢰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여달라고 도와달라고 간청하면,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다 응답하여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에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 같으니라 그랬어요. 오늘 문둥병자가 즉시 깨끗하게 치료가 되었지만은 주님은 모세의 법대로 제사장에 가서 보이고 예물을 드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모든 것이 이루어주시면은 감사하고 돌아가 버린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문둥병자는 이는 내가 치료받았으니 그자나 내 바른 삶으로 이제는 살아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나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면서 살려는 거죠.
그리들의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고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의 현장, 체험의 현장의 증언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서나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대로 또 가정과 사회로 돌아가서 소금과 빛의 사명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건강한 신앙의 사람으로서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성감한 사람으로만이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나은 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을 전하는 것처럼 원하시면이에요. 깨끗하게 나를 날 수 있게 하여 주실 줄 믿는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의 요구를 구하지 말고 나의 생각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눕고 일어섬도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머릿돌까지도 세신받으신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건강한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삶을 살으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하나님 나병한 자가 접촉한 자, 부정한 자를 간주해서 모든 사람은 깨었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나은 자를 낫게 하실 수 있었던에도 불구하고 굳이 나병한 자의 손을 대어 치유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가 간절히 아뢰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약함도 부족함도 하시기에 하나님이 사랑으로 만지시며 접촉하는 모든 사람, 그 사람, 세상 모든 사람들은 멸시하고 전대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안으시고 보호하시고 항상 내 손을 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증언하는 삶으로 평강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신 책임질 수 있도록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오늘 이 말씀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신앙이 더욱더 굳건히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의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